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온 것도요, 따지고 보면 보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저에게도 30여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이민 생활을 참 성공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안고 유학을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미국에 오시면서요, 나름대로 이러한 꿈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이 사람은 꿈쟁이라 불릴 정도로 꿈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꿈을 꾸기도 잘했고 꿈을 또한 해석하는 일도 잘하는 그야말로 꿈에 관한 한 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처음에는요,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후에는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 예, 우리는 요셉을 들어서 꿈쟁이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꿈을 가진 일꾼으로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보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지극히 상식적인 말 같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꿈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이러한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이 현실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영어로 드림 컴 트루가 됐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꿈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는요, 항상 요셉처럼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꿈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그분을 바라보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면요, 그분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주님 주시는 미래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그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시던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하는 그런 간증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심한 매를 맞고 고통받는 것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저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넌 아직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어렸지만 제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서 죽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땅에서 사는 70, 80년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나의 인생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쓰임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꿈을 좀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은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 교회를 두루 보호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동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아름답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를 이뤄나가는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교회라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은요, 꿈을 꾸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번 또 저를 크게 따라 하십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을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매사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러한 삶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까지도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포기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반면에요,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주 그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요, 흑인들이 백인들과 동등하게 대접받는다는 것을 이거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킹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통한 수많은 박해와 위협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이것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꿈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I have a dream 하고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에 대항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킹 목사님을 보면서 꿈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만큼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따지고 보면 정말로 이 킹 목사님의 이러한 꿈, 이것이 결실을 맺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그렇게 드림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최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일찍이 참 그 식민지라고 하는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 여러 가지 낙심될 일이 많았지만 낙심치 않고 평생을 전도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언제든지 그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한 번은
일본인 경관을 향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에 탔던 경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화가 잔뜩 난 이 경관이요, 목사님을 경찰서로 끌고 가더니 천당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다그치는 것이에요. 그러자 목사님은 내가 천당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손으로 자꾸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천당입니다.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신이 천국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이와 같이 전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천국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면서 현실을 비관하면서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패를 해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무기력한, 맥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단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좀 낙심시킬 수 있을까?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이러한 계략에 말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꿈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다.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느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원을 이렇게 말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 되고 싶어 하는 것, 그 소원을 순수하고 꾸밈없이 말하게 되었어요. 소방관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폴리스가 되겠다, 간호원이 되겠다, 저마다 자기의 꿈을 아주 숨김없이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여자아이가요, 엄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지 자기는 엄마가 되겠다 말하는 사람, 그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의 꿈에는 순수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님도 언젠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순수한 꿈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시는 거듭된 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증오와 시기심을 보이던 형들이 멀지 않아 그에게 절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 가족들을 구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박해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은 요셉처럼 꿈을 간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에게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범사에 그분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꿈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꿈을 가졌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 주관이나 자기 생각만을 앞장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꿈이 아니라 야망이라고 하는 괴물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괴물을 찾다 보면 야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죠. 살다 보면 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꿈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꿈꾸며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보다는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그 꿈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꿈을 가짐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하는 그 꿈을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요셉과 같이 꿈쟁이로서의 사명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